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대인 관계,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대인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과부나 또 나이 많은 분이나 젊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야기하고 또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상전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에게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고대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노예 제도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노예의 삶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냥 지금 고용인 정도하고는 개념이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은 로마 제국 당시에는 그 절반 정도는 노예 상태였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에 이 본질을 보면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사실은 이렇게 뭐랄까 더 높아질수록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가르침,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해서 천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가르침은 명백히 노예제도와 반대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노예제 자체를 없애는데 그의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진짜 사랑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그 제도를 궁극적으로 없애게 하는 방법이지, 예를 들면 노예제가 없어지면 세상이 천국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의 기억 중에 가장 이렇게 익사이팅하면서도 조금 지나서 가장 좀 허무하게 느껴진 것이 하나 있는데, 저희 시대에는 전두환이 이제 군사 독재를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독재만 무너지고 민주정권만 오면 천국에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민주정권이 딱 들어서고 나니까 똑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물론 역사가 진전했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막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가 가기 전까지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문제 해결에 복음의 모든 역량을 쓰는 것은 사실은 그 이제 현실을 잘못 파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역시
노예 제도를 타파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지 않고요. 도리어 이제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는요, 노예제라는 멍에가 아니어도요, 또 언제든지 멍에 아래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잘못된 멍에들은요, 우리에게 바른 멍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쉽고 가벼운 멍에에 대해서 더 감격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또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멍에 아래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런저런 멍에 아래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상전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여러분들 얼마나 그 이상한 상전들이 많겠습니까? 지금도 돈 좀 있다고 하니까 갑질하는 진짜 꼴불견의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래도 갑질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요, 종은 죽여도 되는, 자기 기분 나쁘면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회였으니 얼마나 희한한 상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일단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거 모르지 않으면서도 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그 멍에 아래에 두셨다고 하면 1차적으로는 범사에, 이것은 이제 언제든지라는 뜻이죠. 잘해줄 때뿐 아니라 못해줄 때까지, 내가 컨디션이 좀 좋고 여유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여유가 없고 너무 힘들 때에도 범사라는 뜻이고요. 마땅이라는 것은요, 내가 왜 이래야 돼? 이게 아니라요. 나를 하나님께서 멍에 아래 두셨으니 이건 당연한 거야. 마땅히 공경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비천해서입니까? 내가 이류 시민이었어입니까? 아니요.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훈을 맡기셨는데 나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날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나를 숙이고 또 이 어려움들을, 멍에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단지 종을 무서워해서 혹은 단지 종한테 한 대 안 맞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그런데 1절의 가르침은요, 어떤 의미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사실 마음에서는 이 가르침이 필요하지만 행동에서는 이 가르침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행동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두려움 때문에 다 잘했을 것입니다. 고대 노예제가 운영이 되어진다는 것은요,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생각 인간이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런 생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엄격한 제도가 아니면 운영이 안 됩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 로마 같은 도시에는요, 자유인보다 종이 4배가 많았습니다. 이런 사회가 유지가 되려고 하면 제도가요, 엄청나게 엄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그냥도 잘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고 하면 자기 주인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입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진실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해서 개종을 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제 노예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 나랑 똑같이 하나님을 섬길 형제라는 생각을 인정했기 때문에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형제처럼 잘 대우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참 죄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감사해서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데 내가 지금 받는 이 대우는 당연한 거지. 이렇게 당연한 권리로 여기면서요.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막 봉사하는 그 봉사보다도 사실은요, 이제 그 더 못한 봉사를 하면서 그냥 뭐 게으름 피우고 그냥 니나 내나 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해지는 봉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같은 믿음 때문에 행해지는 봉사보다 더 이렇게 크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비천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유익을 받는 자가 믿는 자고 사랑받는 자일진데 더 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이미지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동안 기독교인 그러면 뭐 죽어도 입만 둥둥 뜰 거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고용주의 입장에 있을 때 사람들이 지원을 했을 때 신앙란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 그러면 기독교인 할 때 이미지가 처음부터 떠오르는 이미지가 기독교인이라 고용주를 참 존경할 줄 알고 위계 질서에 대해서 권위와 체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지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닐까요? 사실은요. 요즘 막 이렇게 고용이 이렇게 이제 직장 구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서 참 힘들지만 또 거꾸로 고용인 입장에서는 채용할 사람이 참 없어 이런 말도 또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그러면 진짜 이 성경의 가르침이 체화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면 고용주를 존경하고 위계 질서를 알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단어 자체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사실은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여러분 흔히 무슨 교회 공사할 때 절대로 교회 다닌다는 사람 절대로 쓰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장은 특별히 예수 믿는 직원은 절대로 뽑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복음과 반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우리의 태도가 정말 복음에서 가르치는 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 3절부터 이제 또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3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경건에 관한 교훈, 이 말씀은 이제 그 내용이라고 하면 경건은 그 말씀을 담는 이제 그릇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건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태도를 닮아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른 말씀과 바른 태도에 관한 교훈은 버리고 다른 교훈을 전하거나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언제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태도, 지금 위에서 보면 이제 순종이라는 것이 계속 나왔는데 어제는 보면 이제 존경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오늘도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런 경건에 관한 이 태도, 이 교훈은 싫어하고요. 바른 말씀은 싫어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죄송합니다. 6절이 아니고 4절.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다른 교훈, 이단의 출발은 무엇이냐고 하며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만에서 출발한 것처럼 다른 교훈, 곧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혹은
멀쩡하게 말하는데도 실질적인 이단적인 삶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출발점은 교만입니다. 교만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지하게 됩니다. 왜 겸손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비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요. 겸손하면요, 부드러워지는 것이고요. 겸손하면 넓어지는 것이고요. 겸손하면 지혜가 임합니다. 근데 어쨌든 교만하면 무지해지고요.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것은요, 사실은 변론과 언쟁 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그 말싸움 외에는요, 사실은 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단도 우리 속에서 말싸움을 자꾸 벌리는데요, 사단과 말싸움에서 우리 못 이깁니다. 그게요, 죄 지을 때도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말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잖아. 이러면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고 논박해서 결국은 논리적으로 이겨야지 죄를 짓습니다. 근데요, 이게 교만해지면요, 사람이요, 무지해지고요, 사단이 말싸움해도 항상 이깁니다. 사단의 말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첫 번째 투기입니다. 시기심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분쟁입니다. 분쟁이라는 것은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말싸움을 분쟁이라고 하는데요, 절대로 자기는 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는 자기는 잘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말다툼이 나타나는 상태를 분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비방인데요. 비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럼 자기가 틀리지 않으면 누가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틀린 것이죠.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막 모욕적이고 막 불경스러운 말을 쏟아붓는 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열한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악한 생각인데요.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트집 잡을 데가 없을 때는, 겉으로 저래 보여도 이러면서 아주 비열한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생각, 이 비방, 이 분쟁, 이 투기의 출발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의 출발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에는 반드시 또 따르는 것이 쌍둥이가 하나 있는데요,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이 부패해져서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하게 되는 사람 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교만해지고 나면 하나님 뭐가 있어, 신앙생활 안 할래, 이러면 차라리 쿨하고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왜냐고 하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이제 바꾸어서 교회 안이 도리어 더 자기에게 이익을 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은 안 버리는데 다시 말하면 교만의 쌍둥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의 장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물질의 탐욕의 장으로 교회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형이하학적인 물질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물질도 있죠. 예를 들면 내 명예를 얻는달지, 내가 사람을 조종을 한달지, 내 패거리로 만든달지, 이런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재미를 본달지, 이것도 일종의 물질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질을 벌고 나면요, 꼭 하려고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죠? 내 패거리, 돈 써서라도 패거리 만들고, 내 의견 앞에서 전부 다 사람들이 넙죽 이렇게 막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 위해서, 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신앙을 이용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끝없이 계속 여러분 통렬한 싸움을 계속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진리를 신앙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진리는 하나도 없고요. 이 교만과 탐욕이 있는 사람들 끝없이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은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아닙니다. 교만과 탐욕을 종교로 포장해 놓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끝없이 자리를 잡고 또아리를 틀고 싸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아야지. 나는 절대 탐욕 부리지 않아야지. 이런다고 여기에 안 넘어가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교만한 사람, 탐욕 가진 사람, 그래서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 보면서 자란 어린 성도들이 나이 들면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저게 뭐냐고 이랬던 사람이요. 나중에 직분 받고 똑같은 짓을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대로 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보다 말씀이 더 크게 보이지 않으면요. 그때는 교회에 뭐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악한 사람 편이 아니라 바른 사람을 막 지지하는 쪽에 섰다 할지라도요. 그때는 그 사람이 싫고 그 사람 하는 짓이 싫어서이지 무엇이 옳은지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딱 자기가 그 순간에 서면요. 본거 외에는 모르기 때문에 본거에 반대로 한다는 게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사람 반대가 항상 좋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면에서는 반대일 수 있지만 나머지는 결국 그 사람 한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더 커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요. 탐욕 안 부려야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은 자족입니다. 경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은 자족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도하는 이유도요. 항상 불만족이 된 사람의 기도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는 것이 탐욕으로 나아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데요. 탐욕의 화신이고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많이 이루어지면요. 교만의 화신이 되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1시간 해서 안 돼. 나는 2시간, 아니 3시간, 10시간.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용서 못해.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계 최고의 물을 주시고. 결국은 시기심이고요. 결국은 세상적인 것이고요. 그러고 나면 감히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 앞에서 이러면서요. 교만해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는 이유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과 부족해서 달라 기도가 너무 다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영혼의 만족을 주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내가 기도해서 이것도 쟁취하고 저것도 쟁취하고 이게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족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데 자족만 한 것이 없고요. 주님이 가지신 태도를 배움에 있어서도 자족만 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선만 있으면 자족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것도 한량이 없죠. 내일 먹을 거 한 10년 후에 먹거리 이런 이야기 기업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입을 것도 한량이 없죠. 여러분 사실 좋은 옷이라는 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부자들은 딱 서로 보면 스캔부터 하잖아요. 얼마. 근데 이게 나보다 세면 괴롭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옷을 입었는데 이게 한 4,000원 정도 하는 옷인데
예,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우리 영진이가 사다 준, 이렇게 선물입니다. 자, 근데 사실요, 옷도 막 벌수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레벨도 너무 많은데 사실은 진짜 이제 하이 클래스의 이게 상위 클래스의 옷이 하이 클래스의 옷에 값은 예를 들면 1000배짜리도 있잖아요. 그죠? 10,000배짜리도 있을걸요? 근데 이게 10,000배의 퀄리티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거 살 수 있으면 사봐. 못 따라오는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지 10,000배의 재료값을 쓰거나 10,000배의 퀄리티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입을 것과 먹을 것이라는 것도 사실 성경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을 때 먹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먹을 거 있으면 됩니다. 오늘 내가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옷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족의 기준입니다. 이거 없으면 구하십시오. 오늘 먹을 거 없을 때 괜찮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한 거 주신다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먹을 것 있고 오늘 입을 거 있으면 여러분들 더 달라가 아니라 사실은요, 주님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만족합니다 하면 주님이요,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주셔도 탐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주셔도 교만이 안 되기 때문에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10절 반대로 달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교독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신앙생활에 진짜 반대되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함. 이것은요, 기독교와 딱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정확하게 잘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자도 되게 하실 것이고요, 부르심에 따라서 돈을 정확하게 잘 관리하기를 청지기로서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부하려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고요,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독교와 신자와 진짜 관련이 없습니다. 부하려고 하면요, 시험이 오고 올무가 오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되고요, 파멸에 빠지고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탐내기 시작하면요, 사단의 미혹이 그냥 대문이 활짝 열려서 계속 들어오게 되고요, 가지고 있던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요, 남은 평생을 많은 근심 가운데서 자기를 찌르면서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찔렀다는 표현은요, 새 갈고리에 고기가 깨어 있는 상태 있잖아요. 정신점 가면 다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그죠?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는 게요, 돈 많은데 근심 안 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새 갈고리가 고기 걸어 놓듯이 자기 몸뚱아리가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굳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과 탐욕, 이 욕심은 신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태도를 닮아가는데 최악의 방해거리입니다. 이것은 떨쳐버리고요, 우리의 오늘도 삶의 현실 가운데서 정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고용주를 존중하고 위계 질서를 세우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교훈 붙잡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면서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